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 전체 83편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1절과 끝 18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4절, 5절에 나온 바와 같이 악이 더 위험하고 위협적인 이유는 동맹을 맺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들의 연합은 의외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에 악한 무리의 동맹은 너무나도 잘 이루어집니다. 연합전선을 구축한 악의 세력은 동서남북으로 우리를 애워싸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포위합니다. 6절의 에돔은 남쪽, 이스마엘, 모압, 하가리는 동쪽, 7절의 그발은 남쪽, 암몬은 동쪽, 아말렉은 남쪽, 블레셋은 서쪽, 두로는 북서쪽, 8절의 아수르는 북쪽에 위치한 나라로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듯이 우리 역시 사면 초가의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83편 시편의 기자 아삽은 사사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9절과 10절은 사사 드보라 때의 일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의 군대를 앞세워 그들을 위협하는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일당을 기손 시내, 즉 엔돌 부근에서 멸절시킵니다. 11절은 사사 기드온 때의 일입니다.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찬양대 지휘자였고 다윗 시대는 일반적으로 태평성대라고 생각하는데 사사 시대의 혼란과 하나님의 구원을 왜 노래할까요?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다윗 시대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시기처럼 보이나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인해 언제나 위기가 있었고 위기에서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83편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으나 아삽 후손의 시라고 보고 지금 이 시편은 솔로몬 시대에 나온 글이라고 본다면 좀 이해가 됩니다. 다윗 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솔로몬 시대의 여러 문제점을 보면서 기록한 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2절, 3절, 1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일단 그들은 주의 원수입니다. 주를 미워합니다. 단순히 선한 사람들만을 대적하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집단입니다. 떠들면은 세상을 소란스럽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온갖 선동을 일삼습니다. 개혁을 진행하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과도기가 아니라 공동체가 망가지면서 겪게 되는 혼란기입니다. 머리를 들었다라는 표현은 권력의 자리를 강탈했다는 뜻입니다. 권력의 자리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3절에는 너무 무서운 표현이 나옵니다. 거룩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선한 주의 백성들을 치려고 온갖 음모와 계략을 꾸밀 뿐만 아니라 숨겨진 자들도 싹 다 찾아서 소탕하려고 샅샅이 뒤지는 파괴력을 보입니다. 12절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이 말에서 나오듯이 그들은 분명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목장인 줄을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겁니다. 두렵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빼앗고 망가뜨려도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이처럼 악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저지르는 일이 분명히 정직하지 않고 사기이고 하나님의 목장을 훼손하는 죄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자기만 생각하는 선택을 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의 세력이 얼마나 위협적인지가 느껴지십니까? 이러한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악이 얼마나 무섭고 우리를 치열하게 괴롭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악한 사람들이 질비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 악한 사람들을 개과천선시키기 위해서 투신하실 겁니까? 아니면 나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벌하기 위해서 헌신하실 겁니까? 장기적으로는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에 따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저질렀던 악행까지 다 눈 감아 주어서 선한 사람들이 받았던 고통을 위로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악한 사람들이 회개할 때 주어지지만 인간적 차원에서의 처벌과 판결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무고한 선한 사람들의 심신이 황폐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정도는 다들 짓지 않나? 그 정도 죄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두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처벌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애써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라는 기도는 하나님께 청원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인간과 연합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 저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과 의를 위해서 영적 투쟁을 하겠습니다. 조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연한 실천적 의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연합해서 실천하겠다고 나의 자리에서 나의 할 일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구현되도록 힘쓸 때, 즉, 기도와 더불어 인간적인 노력을 병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13절부터 18절까지에 나오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13절. 악인들은 검불처럼 말라붙고 지푸라기처럼 흩날리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모든 권력을 잃게 될 것이고 썼던 모든 무력은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14절, 15절. 악한 세력의 진영은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광풍과 돌풍이 불어서 그 불은 순식간에 넓게 퍼질 것입니다. 악인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철옹성과 같이 권력을 쌓으면 어떠한 견제와 심판도 받지 않는다고 착각하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몰살하사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하실 것입니다. 16절. 악인들은 완전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제야 하나님을 찾겠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악인들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의 피해를 당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자기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지만 그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도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결국 자기 체면과 자기 안위와 자기 고통의 경감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발상임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17절. 악인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회생 불가능의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것입니다.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18절. 추악한 짓을 저지른 악인들이 속절없이 와르르 무너지는 꼴을 보고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선과 의의 길로 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옮겨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3편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되고, 이를 위해 선한 사람들이 힘을 모으며 악인들이 무너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사역에 모두가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도 잠잠하지도 조용하지도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주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셔서 나타내실 것입니다.